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피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니 기회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러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건강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으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어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또 닥쳐올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먼저 내가 회복되어져 내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힘을 주셔 가지고 뭘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답을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방법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 자기의 노력으로 무소유를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해탈하기를 한다면 굳이 불교는 신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시대를 위한 남은 자로 부르셨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할 거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과 또 이 시대와 미래를 두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다윗이 복동 생활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 삶이 곧 내가 지금 이 형편에 꼭 나에게 집중하는 응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이 뭐죠? 찬양과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이 뭘 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이 진짜 내가 남은 자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뭐 응답을 받고 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은 자라는 그 사실을 확정하고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인정이 되고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표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게 절대로 평생을 두고 절대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된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할 거냐, 내가 어떻게 일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절대 계획을 내게 맡기신 절대 계획이 뭐냐를 찾으면 돼요. 그게 이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절대 응답을 확인한다는 뭔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내 과거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예, 응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있거나 가정에 뭐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거나 또 내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응답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고 그걸 거부하니까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응답이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가 싫다는 것은 절대 응답을 못 본 겁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자꾸 방법을 찾고 뭔가 노력을 해서 해 보려고 나도 모르게 그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는 노력들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라. 멈춰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이 보여지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계속 진행을 하면 사실은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이게 거의 안 보여요. 그냥 막 달려가.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향하여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아니라는 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축복이 원하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게 그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게 이제 거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씩 인정이 되고 보여요. 그전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그전에는 절대 보기 싫었던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예,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잖아요. 그렇죠? 베베는 나의 보호자, 그다음에 누굽니까? 브리스기라 골라 나의 동력자, 이런 사랑하는 자, 교회의 식주인. 이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경제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그 로마에서 쫓겨나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갱그리아에서 베베가 이 바울이 준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이동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여집사 베베. 그러니까요, 자기가 해야 될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게 보일 때까지 뭐합니까? 기다리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내 자녀는요, 내 경제는요,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경제가 없으면 긴축정책 해야죠.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이 보여야 된다. 그게 보여야 뭐가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이 액션을 해야 될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 체험하고 뭔가 방언을 체험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뭔가를 체험하면요. 거기서 모든 걸 답을 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언약 떠나서는 여러분 어떤 이상한 어떤 요상한 체험을 해도 그것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환경을 뒤집을 힘이 없다니까요. 신비주의자들은요 맨날 여리 이사 가고 저리 이사 가고 막 이리 뛰고 막 자기는 봤으니까 자기는 들었으니까 자기는 직접적으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봤기 때문에 가야 돼.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게요 어려우냐? 본 것보다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다시 말하면 허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도 누굽니까? 남자들 포럼하는데 그러대 원준이가 말씀과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원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대영도 그러더라.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상태에 맞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내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급하게 이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막상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막상 나와 보니까 집이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울타리가 있습니까? 보호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뭐지요? 보호막, 울타리를 크게 쳐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가 되셨어요. 애국 군대 쳐들어올 때 불로 막으시고 홍해가 막았을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매일 가는 게 뭐냐? 애국으로 돌아가는. 왜?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하고는 절대 안 맞으니까. 그거 맞추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가장 근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는 것이 사실은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지켰지. 내가 만들어 왔지. 내가 막 길을 쓰고 가져온 거지.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거 야곱 보세요, 야곱. 자기가 그렇게 인본주의에서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히 인도하셔서 결국은 야복강가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그, 그 형편에 하나님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실 하나님은 뭐로 불렀어요? 남은 자라고 불렀다. 남은 자. 말하고 하나님, 남은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힘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뭘 해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은, 여러분 착각하는데 영적인 힘은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응답입니다.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 이걸 가지고 뭘 해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원래 나는 사실은 경제적 축복, 원래 나는 건강한 우리 장존이 그 포럼을 하되 나는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에덴 동산에서 흘러올 때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천국도 사실은 보석으로 모든 집을 지어놨잖아요.
경제 축복 당연히 받아야지. 건강 축복 당연히 받아야죠.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싹 다 주셨어요, 싹 다. 단 조건이 하나입니다. 내가 함께 했겠다. 그건 끝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로 끝이라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거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두 마음은 품지 마라. 요원이 그랬다. 두 마음은 품지 마라. 당연하죠. 그러니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건강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도 뭡니까? 태의 열매도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 가지고 왔다고 이 착각을 하지 말라고 광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간주한 땅, 이 정갈과 불뱀이 많은 이 땅을 거쳐가게 하는 건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하게 하여 이 축복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살아라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 죄성,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고, 중독 걸릴 이유가 뭐가 있고, 정신병 올 이유가 뭐가 있고, 없어요. 타락 이후에 생긴 것들이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생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내 각인 뿌리 체질 뒤집어지면 그거는 완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못 있어요.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역사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뭔가 내가 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정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을 얻은 이유가 뭐냐? 실제 내가 삶을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문제와 사건 따라 움직이지 진짜 내가 내 삶을 주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과 감정에 휩싸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내게 있는 이 축복과 응답과 비밀을 모르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부담을 느낀대.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나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힘없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녀 봐야 맨날 불평, 원망, 내가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괜히 또 보리 밀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다가 또 욕먹고, 그게 힘없는, 따라다녀 봐야 별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못 받겠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못 따라가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베라산 사건에서 또 헛소리합니다. 초막 셋을 질 때 모세 것을, 엘리야 것을, 또 주님 것을, 뭘 주님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혼자 또 생각해가지고 또 그게 또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인간이야, 인간. 내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하고, 별도 간섭 다 하고, 별거 신경 다 쓰고. 그래서 뭘 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삶이, 내 인생을 진짜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큼 못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무능한 나를 살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합니다. 사실은 못합니다. 억지로 해가는 거지. 안 살아봤습니까? 겨우 버티는 거지. 안 무너지려고 막 용을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무너지려고 용을 쓰는 거지. 사실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정제 응답이 경제적으로 막 괜찮으면 헛짓하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냐? 아닙니다.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영적 행복,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것이 자기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 사람들이. 세상에, 예, 기부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편하려고. 어떤 경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가 남은 자로서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힘도 있어요. 그거를 발현시키지 못할 뿐이 왜 내가 맡고 있으니까. 기도는 뭐냐? 내 속에 있는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위에서부터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왜? 나를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내 틀에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목숨 살려 죽는 건 뻔한 건데,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다 마찬가지 됩니까? 전쟁 터져버리면 끝나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500명 넘어 지금 죽고 수천 명이 다쳤잖아요. 지금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자다가 폭탄 맞아 죽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미사일 저기 핵탄두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하냐?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밥에 먹고, 애 키우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안 하시면 그냥 걸어가면 돼,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 주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가 할게 하지 마라. 네 인생 내 손에 있다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네 자녀 내가 책임질게. 네 가정 내 손에 있다.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내가 마음대로 할게, 내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럼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 언약 때문에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은 뭐냐? 버리라고 표현하는데 오직 여러분 이거요 참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듣고 왜 자꾸 오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종은 또 오직은 뭐 버린다는데 이거는 버리기 싫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오직은 버리는 게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 안에 정말 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흑암 꺾었다니까요. 흑암 꺾어서 마귀 머리 박살냈어요. 나도 박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이 마귀 대가리 박살나라.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포 기도하세요. 선포 기도. 믿음의 기도. 선포는 믿음이거든요. 믿지 않고는 절대 입으로 내지 않습니다.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 저주와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기력은 회복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내 몸은 살아날지, 내 세포는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역사할지어다. 왜 못합니까? 내게 주신 권세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당연히 있지요, 사실은. 세계 정복권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그거 갖고 시비 거는 놈들이 문제지. 그리고 자기들은 축사한다고 난립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그게 흑암 결박권 아닙니까? 우리 이런 데 천사가 동원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하나님 모든 속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힘은 뭐냐? 믿음이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 일어나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해 가도록 믿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건 믿음 충만이에요. 확신 충만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쫙 올라와요. 믿어야 돼요. 내가 이러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보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어야 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이 확 올라와서 내 모든 감정 우울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아이들 생각 속에요. 많습니다. 안사는요, 진짜 애들 귀신 많이 봅니다. 우울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꾸 이렇게 청소년기에 벗어나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나는 그냥 있는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힘이 내게 이미 와 있다니까. 안 믿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제가 옛날에 무당집 갔을 때 무당도 떨고 나도 떨고. 왜 무당은 왜 떠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떨고 나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뭐 해코지 받을까 떨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겁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언약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24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다른 응답이 내게 계속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찾아올 때 받을 줄 아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찾아오면요, 떨어합니다. 또 어찌 내가 이런 걸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받아요. 그리고 그 시간표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막 빵만 먹고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또 경제 축복 주시면 고기도 좀 설고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딱 망하면 그때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또 라면 끓여 한다니까. 옷도 못 입어서 막 얻어 입고 막 이러다가요. 유치부 오면 또 하나 사 입고. 예, 내 마음이 주님과 항해져 있고 집중되어 있고 오직이 돼 있는데 뭐가 그래 문제인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참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은 내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내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없을 때 너무 허황돼. 줘도 못하고. 그렇죠. 없는데 맨날 사야 돼. 없는데 남들처럼 해야 돼.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사가지고 막 끼고 앉아.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그 영적인 축복을 또 다 놓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주신 거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내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지 마라. 축복 주셨다고 뺏기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뭔가 돼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오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당연하게. 사람을 만났더니 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떠나가고, 이거는 내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다라는 언약적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돼 있어야 되잖아. 아, 치유됐구나, 박수 치고, 귀신 떠나 박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들을 주님 고쳤는데, 길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절을 했답니다. 나머지는 고침받고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을 고치는 걸로 끝.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 그게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이태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 지키는 노력. 내가 절대 그 자리 그 시간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영적 축복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 내가 될 때까지 갈 것이다. 여기에 야곱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게 내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얻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라는 확신 가지고 언약적 확신을 갖고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 시간표까지.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온다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배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함께 세계복음화할 그,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정말로, 예, 다 잃어도 괜찮을 만한 축복이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응답이고, 욥처럼 다 가져가도 괜찮은 은혜가. 근데 하나님이 가져간 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페이백 돌려주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간 건요,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는 반드시 갚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은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조용한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차올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다듬어 참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깊이 체험. 하나님 이 영적인 사실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현장을 하나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며 능동적으로 정복하는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